성탄절하면은 뭔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탄생, 예수님. 네, 그런 거 말고 또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물, 그죠? 파티, 그죠? 선물, 그렇습니다.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케이크, 그 다음에 파티, 그러면서 선물.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과 식사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거예요? 라고 가족에게 말씀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죠? 성탄절 하면은 선물이 떠오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최고의 선물 두 가지를 주셨죠. 첫째는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뭘 주신 날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물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았다는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받은 선물은 그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건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살겠고 라는 말,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영생도 선물로 주어져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곧바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최고의 선물 두 가지를 받은 날입니다. 첫째는 독생자 예수님을 받은 날. 둘째는 그분을 통해서 죽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받게 된 날. 이 날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선물에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이 성탄절은 말입니다. 실은 그 배후에 우리들이 영생과 독생자를 받는 그 최고의 선물을 받는 그 배후에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헌신이 있었어요. 성탄절은 그냥 되어진 날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생과 독생자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저는 오늘 성탄절이 있기까지 희생한 분들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성탄은 다만 기쁘고 즐거운 날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결심해야 될 날이고, 우리 또한 헌신하고 희생해서 누군가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행하는 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탄이 있기까지 희생한 분들을 소개하죠. 자, 누가 희생했을까요? 첫째는 물론입니다.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고, 뭔 아직 안 했어요? 같이 살지는 않았는데 뭐가 나타났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세레니오테 미고모테이루 고토가 왁같다. 내 속에 애가 생긴 것을 알았다. 애가 생긴 징조들이 자꾸 나와서 야빨이 뱃속에 애 있네 라고 알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혼의 의미는 완전히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모든 절차 밟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둘은 부부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뭐만 아직 안 한 거예요? 같이 합방하여 살지만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부부는 실은 부부로 인정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던 어느 날 먼저 느낀 쪽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가 느꼈습니다. 천사가 와서 뭔 말을 하고 가긴 가는데 설마 내 속에 뭐만 잡았는데? 물론요. 손만 잡았는데 뭐가 이게 미식미식하고 이게 매달 오던 것도 끊기고 그죠? 이게 배는 하고 뭐 이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둔한 요셉보다 매일 만나도 그죠? 먼저 느낀 것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는 마리아였을 겁니다. 즉 성경에도 보니까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미고 못돼 이루고또가 왁같다. 뱃속에서 이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먼저 안 마리아가 아직도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평소하고는 틀리긴 했는데 눈치는 덜 챈 요셉한테 말하는 겁니다. 요셉, 여기서 나 요즘 좀 되게 이상해요. 자꾸 몸에 태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태기라는 게 뭡니까? 뱃속에 애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 누가 곡하고 팔짝 뛸 얘기입니까 지금? 그죠? 내일 모레 뭐 할 나이인데? 예, 뽀뽀도 안 하고 뭐만 했는데? 잠도 안 잤어요. 예, 손만 잡았는데 아이 때가 뭐였대요? 자, 여기 계신 남자분들 결혼 앞둔 신부가 애 뱉다 그런다. 나는 손 잡은 것밖에 없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런 어떤 놈하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셉을 과대평가하지만 아닙니다. 그죠? 모든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결혼하기로 했는데 미식미식하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게 느껴진다. 이건 말도 안 돼. 배가 점점 불러온다. 아이가 생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때 요셉이 받았을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혼할 여인에게 애가 생겼다. 이것은 탁 계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예, 열 받고 화가 나니까 당장 누구부터 쫓아가겠어요? 마리아 부모부터 쫓아가겠죠. 무슨 놈의 딸내미를 이따위로 교육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성질 나죠, 그죠? 자기가 이미 결혼하기로 한 거 다 날짜 정해졌으니까 소문을 내야지 요셉한테 피해가 안 오거든요. 저 여자가 웬 놈하고 자갖고 애를 뱉다. 이렇게 해버려야만이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애 뱉다는 말을 숨기고 그 말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애가 생겼다는 것을 숨기고 조용히 뭐하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끊다는 말은 연을 끊는다는 말이에요. 연, 관계를 끊겠다. 즉 니캉내캉 뭐 하기로 했는데? 그거 뭐 하기로 하자?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너는 가서 뭐 안 맞아 죽으려면? 당시 처녀가 웬 놈이랑 애를 뱉다? 그것은 유대법으로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돌 맞아 죽기 싫으면 여기 나사렛 떠나서 먼 데가 살아라 하고 사랑한 여자니까 뭐는 하는 거예요? 최대한의 배려하면서 기분 나쁘고 열받지만 관계는 끊고 넌 가서 멀리 살아라. 난 여기 나사렛에서 살란다 라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요셉이 집에 와가지고 한때 사랑했던 여자니까 똥 밟은 걸로 치지 뭐. 그냥 조용히 피해는 안 가게 저 여자한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나사렛 우리 동네 떠나서 먼 데 가서 살라고 하자 하면서 화난 마음,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본문 20절 시작. 이 일은 뭔 일입니까? 마리아와 관계를 끊고 어떻게 해야 그래도 그 여자가 죽진 않고 살게 해줄까 라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뭘 든 거예요? 분하다 잠이 든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하다가 또 별로무 생각 다 하다가 잠이 딱 드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 즉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계속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계속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는 직접 천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요셉은 직접 만났어요? 꿈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 꿈을 꿨다. 뭔 꿈이라고 생각해요? 후추는 도제입니다. 박집사, 내가 너무 마리아를 생각했나 보다. 이런 꿈에까지 이런 개꿈을 꾸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계속 이어집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고 꿈이 깬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사랑했던 사람이 애를 뱄다 그런다. 파혼해야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하도 희한해요. 왜요? 여전히 요셉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 이런저런 의심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말씀한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일은 누가 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마리아를 그동안 얼마나 오래 봤는데 다른 남자 품에 안길 리가 없지. 맞아. 그러면서 꿈에서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어지더라는 말이죠. 받아지더라는 말이죠. 결국 요셉은 꿈속에서 말씀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모든 수금거림과 비방은 누가 담당한다? 내가. 아니 그놈 결혼식도 하기 전에 잡버려서 애까지 뱉단 말이야? 이런 비난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요셉이 받는. 모든 비난 요셉이 다 받지만 아내 마리아를 믿고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한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지금부터는 온갖 비난을 자기가 다 당해야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리아를 믿었고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린 생시에 들은 말씀도 뭐 하는데? 안 순종해잖아요. 눈 빵 뜨고 들은 말씀도 안 순종하는데, 요셉은 꿈을 통해서라도 주신 말씀도 순종했으니 이러한 요셉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요셉이지만 실은 더 헌신한 것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보지요. 은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아니, 은혜가 뭡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치? 은혜 좋죠? 자,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그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러면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좋다는 말이죠. 자,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여러분, 지금 천사의 말은 처녀인 자신이 애를 베서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녀가 애를 베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지요. 그렇죠? 자, 묻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입니까? 천벌입니까?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입니까? 날벼락입니까? 뭐 앞두고 있는데? 뭐가 튀어나온대요? 결혼식장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입장 또 곤란합니다. 뭘 받았대는데? 예, 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너 결혼 안 했지만 애 낳을 거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실은 은혜가 아니라 이건 날벼락에, 이건 마른 하늘하게 날벼락이, 이건 하여튼 천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위로가 됐습니다. 혹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용기가 됐어요. 그런 뜻이죠? 깨달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은혜 충만한 성탄과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뭔 뜻이에요? 은혜 충만한 성탄과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쁜 일을 가득하시고 복도 왕창 받으세요 란 뜻이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꼭 위로받았습니다.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기쁜 일 많기 바랍니다. 복도 받으세요 라는 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써졌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최고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이 할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마리아한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일에 너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자고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일본의 보냄을 받아 혹은 이 땅 일본에서 태어남을 받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본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내게 뭐 좋은 거, 내게 유익이 되고 복받고 잘 되고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통해 확실히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부름받아 쓰임받는 게 더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본향교회 지체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새해를 맞아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힘, 재물, 땀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죠. 뭔가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더욱 오늘 말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은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은혜가 아니라 날벼락이요 천벌입니다.
결혼 앞둔 여자한테 애를 뵌다니요. 애를 낳으라니요. 날벼락 맞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이 날벼락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목사님, 저 바쁘다 그랬잖아요. 왜 저한테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이게 뭔 뜻이에요? 좀 시키지 말란 얘기지. 네, 시키지 마시고 전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다 하고 봉사하니까 뭐하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들은 은혜가 임할 때 뭐합니까? 날벼락인지 알죠? 왜 그거 저한테 하세요? 꼭 제만 해야 되는가요? 올해는 빼주세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긴다고요? 날벼락으로 여긴다니까요. 천벌로 여겨야 되죠. 할 사람도 많은데 왜 저한테 천벌을 내리십니까? 마리아는 은혜, 날벼락 앞에서 펄펄 뛰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부르시고 쓰길 원하실 때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바짝바짝 뛰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그걸 감당할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집안 이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제 팔을 보고 다리를 보십시오. 라고 날벼락 맞은 것처럼 바짝바짝 떼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지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남자와 손밖에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애를 뵈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의문이 아니라 방법을 묻는 거예요. 예, 그 은혜 받으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몸을 주께 드리고 온갖 비난 오더라도 결혼식 앞두고 있지만 그거 감당하랍니다. 그런데 저는 손밖에 잡아본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한테 이루어질 수 있지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즉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함께 뭐 하자고 할 때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뛰지 말고 핑계대며 물러서지 말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저 그 은혜 받고 싶은데요. 제 모든 현실에서는 어려운데요. 그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뛰지 말고 뭐 하자? 묻자. 누구처럼? 마리아처럼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되 첫째 뭐가 임한다? 성령께서 다 하신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둘째 뭐가 임합니까?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 디나미스, 파워, 직가라, 힘이 너에게 뭐? 임하여 너를 확 덮어버릴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하지 않고 마리아의 의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여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거다. 누가 기대했던 답입니까? 마리아가 기대했던 답이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성경에서 최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세 손가락에 뽑혀요. 진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 여기 써진 대로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오로지 주님의 종인 주님 뜻대로 천사를 통해 말씀한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손내미심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며 희생. 세 번째로 이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걸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7절에 보니까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도 저도 누워본 적이 없는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낮추며 희생할. 여러분, 성탄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요, 영생을 받은 날이긴 하지만은 실은 이렇듯 배후에는 예수님의 희생,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비로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한테 묻습니다.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뭘 희생하시고 뭘 헌신하시면서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면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고 금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맞이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요셉은 온갖 비난 때려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 자신의 일생 내려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내려놓고 이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약속합시다. 여기 써진 것처럼 주님, 무슨 은혜를 주시든지 무슨 짐을 주시든지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하렵니다 라고 말입니다. 햇번이 이 땅에 보냄받았듯이, 토마스가 조선 땅에 보냄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보냄받았으니 이 땅에 영혼을 살리는 일 위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초대할 때에 아멘, 그 은혜 제가 받으랍니다. 받을 능력 마리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세요.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 성탄이야말로 가장 뜻깊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결단한 여러분과 저의 희생과 헌신이 이 어두운 땅 일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보면 성탄은 그저 기쁘고 즐거운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내리시고 이 땅의 가장 좁은 곳에, 힘든 곳에 오신 날입니다. 죽으시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혈통으로 볼 때 예수님을 오게 한 그 두 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놨는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 떠나갈 때까지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실 때 그 가슴과 눈에서 내린 눈물의 희생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과 예수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할 때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그 은혜 받으렵니다 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모든 본향지체요,
우리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